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와는 달리 유독 기독교에만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기독교에만 없는 것. 오히려 기독교에만 있는 것 하면은 좀 감이 오실 텐데 기독교에만 없는 것 하니까 좀 의아스럽죠. 이슬람의 창시자인 마호멧의 무덤도 있고 또 불교의 석가모니도 화장해서 생긴 그 재를 6군데 흩어서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없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무덤은 비어있는 무덤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무덤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갑니다.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서 그곳에 가서 참배하는 경우는 아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무덤이 없기 때문이죠. 물론 다른 종교 지도자들의 창시자들 또 지도자들도 세상에 좋은 가르침을 많이 남겼습니다. 우리는 그걸 통해서 어떤 윤리적 또 인격적 삶을 분명히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는 모두 한결같이 무력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을 피해갈 수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 주일 이 부활주일에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부활 신앙을 우리는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나사로의 다시 살아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매이고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빠가 그 오라버니가 아주 위중하오니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서 좀 치유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웬일인지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났을 무렵 그곳을 찾아오셨고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무덤에 가시더니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면서 나사로를 부르니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 나사로의 죽음을 부활이라는 말로 예수님의 부활과 동급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 살아났는데 왜 그런가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런데 그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이 평생 병에 안 걸리고 살았을까요? 또 다른 질병에 걸렸을 수도 있고 어쨌든 생로병사의 삶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죠. 그 순간에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셨지만 치유하셨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히 살게 되지는 않는단 말이죠. 똑같은 이치란 말씀이죠. 병이 나은 것처럼 나사로가 잠시 동안 삶을 더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것이죠. 그러나 그 나사로도 때가 되자 어떻게 됐어요? 다시 생로병사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나사로가 지금까지 살아있다면 그것을 부활이라고 표현할 수는 있겠죠.
자,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무엇이냐면 나는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세상에 선포하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만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분명히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다른 종교와 기독교를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차이라는 사실입니다.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핵심이기도 하죠. 만일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주 우스운 말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말이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성립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사실은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이죠. 따지고 보면 기독교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보게 되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선포하였거늘 너희 가운데 어떤 자들은 어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부활이 믿기 힘든 것은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소수의 인원이었겠지만 몇몇 고린도 교인들은 죽고 나면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간다고 생각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지금도 상식적인 사람이면 죽고 나서 그것이 끝은 아닐 것이라고 사람들이 막연하게 생각하죠.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할까요? 장례식장 가게 되면 아니죠. 좋은 곳에 가기를 서로 말하면서 위로해 주는 것을 보게 돼요. 좋은 곳에 가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좋은 곳에 간다는 것은 죽었으니 그걸로 끝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도 아마도 영혼의 부활 정도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육체의 부활이 믿기 힘들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한 번도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을 예수님 빼고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과학적으로 생각해도 죽으면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지 더 이상은 없다고 우리는 과학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다시 말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부활은 반드시 있다는 말이다 이 말씀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우리도 언젠가 때가 되면 예수님과 같은 그런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임을, 성경의 그 예언이 성취될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부활이 없다면 가장 사기꾼은 일단은 세상에 가장 사기치는 책은 성경책이 될 것이고, 또한 그 교회에서 설교하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또한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기독교인 모두가 다 사기꾼일 뿐일 것입니다. 구원이 없는데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셈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또한 성경에 등장하는 사도 베드로, 또 예수님의 12 제자들, 또 바울, 또 그 외에 많은 믿음의 조상들, 그리고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도 다 사기꾼입니다. 왜냐하면 모두 한결같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예나 지금이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사실이죠. 우리 신앙의 핵심이 뭐라고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고 그 토대 위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건덕지도 없고 말할 자격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이하로 보게 되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선포하였거늘 너희 가운데 어떤 자들은 어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느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의 선포하는 것이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대한 거짓 증인으로 드러나리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다고 하나님에 대해 증언하였기 때문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또한 예수님을 믿고 살고 있는 우리도 때가 되면 다시 살아날 것임을, 부활할 것임을, 무엇을 가지고요? 영혼만요? 육신을 가지고 살아날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 때문에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았다는 그 믿음, 그 모든 것도 다 헛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 믿음도 다 헛것이 될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시 고난받고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어가실 때에 예수님을 3년 이상 따랐던 그 제자들,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던 그 제자들은 어떤 행동을 했나요? 예수님이 잡혀가셔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는 그 순간에 제자들은 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 도망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살기 위해서 도망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라도 내놓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은 그도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단지 무엇 때문에? 죽을까 봐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들이 함께 길을 걷다가 다툼이 일어나기도 했었죠.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 권력을 청탁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래도 뭔가 좋은 자리, 뭔가 왕의 자리로 나아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영광의 때가 되면 바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하면서 권력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죠. 그죠?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의 특별한 나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세워질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제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또한 당시 유대인들의 기대와는 달리 세상의 권력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무엇에만 관심이 있나요? 인간의 근본적 문제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으셨어요. 인간에게 왜 죽음이 왔고 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세상에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 세상에 죽음이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심으로써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이제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죽으셔야만 하셨고 인류의 모든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죽임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올바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시는데 제자는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내가 유대 관원들에게 잡혀갈 것이고 고난을 당하다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그것을 다르게 해석했던 것 같습니다. 아, 드디어 영광의 때가 되었구나. 마침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형되고 말았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바로 하나님의 저주를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신명기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사실이죠. 어떤 것에 대한 저주죠? 하나님께 세상을 저주하실 때는 무엇으로 저주하십니까? 죄 때문에 저주하시는 것이지 그 외의 이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당하신 것은 온 인류의 죄,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이처럼 무기력한 예수님을 그들은 남겨둔 채 다들 어디론가 도망갔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소식이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뵐 면목이 없었는데 과거의 그들의 본업으로 돌아가고자 하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그 제자들이 어떤 일이 벌어질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격려해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자 이제 제자들의 생각과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살았던 그들이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을 통해서 확인한 이후로는 우리가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구나. 때가 되면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을 확신하였고 그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제자들은 더 이상 세상에서의 육신의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의 위협을 무릅쓰고서라도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자 유대 관원들이 잡아다 놓고는 협박하면서 목숨의 위협을 가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게 하지만 그러나 제자들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가?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겠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죽으신 그 목적은 온 인류가 그것을 믿고 구원받는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 것인데 이 복음을 어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에 담아두고만 있겠는가? 그러면서 그들은 나가서 담대히 더욱 복음을 전하여야 했어요. 오히려 핍박받으면 받을수록 이것이 사탄의 계략임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귀를 대적하라 하신 그 말씀처럼 제자들은 나가서 마귀를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변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왜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만 했는지 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완전히 의로운 분이셔서 죽음이 예수님을 가둬놓을 수 없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죠. 바로 온 인류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예수님이 받으시고 돌아가셨지만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의 길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살아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바로 무엇 때문이라고 해요? 누구의 죄요? 나의 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누구의 죄가 해결되는 것입니까? 바로 나의 죄가 해결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모든 것은 무엇의 바탕을 두고 있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의 바탕을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예수님의 부활의 그 확실성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무엇대로요? 네, 성경 기록대로요. 바로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의 부활은, 죽으심과 부활은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진 것이고 그것이 확실하게,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게 이루어졌음을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예언이 어떻게 됐다고요? 성취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켜 뭐라고 부르느냐? 신실하신 하나님. 이 신실하다는 것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뜻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부활의 확실성에 대한 두 가지. 첫 번째는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을 열거하고 있죠. 먼저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또한 500명의 사람들에게 일시에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음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은 고린도전서가 기록되던 당시에도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났다고 그것을 썼다면 다 탄로가 나겠죠. 그러나 목격자들이 있는 그 상태에서 그것은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나가서 목숨을 걸고서라도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서 무슨 사건이 터지더라도 뉴스를 보게 되면 진실 공방이 일어나게 돼요. 그죠? 이 사람의 이야기, 저 사람의 이야기 서로 분분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재판관이 나서서 이것이 어떤 것인지 그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솔로몬 왕의 그 지혜하면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기를 가진 엄마들이 같이 잠을 자다가 한 아기가 죽었는데 그걸 바꿔치기 해서 자기 아기라고 우기는 이야기 아시죠? 서로 우깁니다. 자기 아기라고 자기 아기라고.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이 아기의 진짜 엄마를 찾기 위해서 아기를 반쪽으로 나눠서 각각 돌려줘라. 그랬더니 진짜 엄마는 그 아기의 생명을 살리고자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짜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잘라서라도 나눠주세요. 나는 가짜니까요 라고 속으로 보여준 것이죠. 그 속마음을 내비치자
솔로몬 왕이 선포하죠.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습니까? 세상은 이처럼 예부터 지금도 마찬가지고 사건이 터지면은 서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거짓으로 포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보게 되면 늘 진실 공방이에요. 그 말은 뭐냐? 사람들은 모든 것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웬만하면 잘 믿지 아니하려고 해요. 그래서 특징이 뭐냐? 사람들은 믿고 싶은 것을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리도 속아받고 저리도 속아받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이 말씀이죠. 팔은 안으로 굽듯이 말입니다. 이왕이면 내가 좀 더 친한 사람의 말을 믿고 싶은 것이고 그런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러나 성경은 진실을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것은 사람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부활의 확실성을 얘기하면서 성경이 예언한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우리에게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셨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많은 목격자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육신의 동생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동생이 누구냐면 야고보라는 사람이죠. 이 야고보는 어땠습니까? 자기 형 예수님을 처음에는 메시아라고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내 형인데 무슨 자기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 이거 참 믿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이후로 그의 삶이 달라졌어요. 이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바로 그 메시아이셨구나. 그래서 그는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쓴 야고보서, 그 야고보서의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자들이 아닌가,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자들인데 왜 우리 형처럼 살지 못하냐 이 말씀에, 우리 형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처럼 살아야 그것이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들이 행함이 없다면,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그게 무슨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지. 우리에게는 산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메시지가 어디로부터 나왔겠습니까? 누구를 목격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는 친히 목격하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럼 행함으로 그 안에 있는 진짜 믿음을 증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렇게 변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활의 확실성. 네. 그래서 우리 또 한 인물을 꼽을 수 있죠.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인물입니까? 그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기독교인을 핍박하였지만은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났어요?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주여 니시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가 오히려 하나님을 회방하고 있었음을 처절하게 그는 깨닫고 회개하고, 그는 이제 오늘 말씀에서 나오지만은 가장 내가 정말 사도답지 않은 사도가 됐는데,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내가 빚진 자니까 내가 어떻게 썼든지 이것을 만회하게 되었어도 내 목숨 내놓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고 있다고 그는 선포하는 것을, 간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가 충성을 다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신앙을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까? 부활 신앙의 토대 위에서 살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무척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죽어가는 이 생명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오실 때에
그때 완전히 변화된 영원한 생명의 그 생명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 너무 정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물질을 너무 사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적당히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 목적이고 삶의 동기가 되어야 하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때가 되면 이 몸이 아닌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천국에 임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이고 가장 축복받은 자들이죠. 그러니 축복받지 못한 세상에서 물질의 풍부 속에서 영적 눈이 가려져서 무엇을 위해 사는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의 삶을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따라 사는 자들이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인 성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떠났어도 그 영혼이 천국에 확신이 있었다면 우리는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서로 위로가 됩니다. 천국에서 만날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그래서 환송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앞으로의 그 죽음은 새롭고 영원한 삶을 위한 하나의 관문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마음에 깊이 되새기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하신 은혜 가운데서 오늘 이렇게 저희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여러 가지 모습에서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주님의 의를 힘입어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고 그것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온 성도 되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